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령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답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답. 첫째,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또한 저에게도 임하셔서 제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요리문답의 내용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에게 전해주죠. 일단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물론 이런 용어가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가 나타내는 그 진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보여주는 성경의 증언은 차고 넘칩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주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죠. 특별히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할 때 헬라어 문법상 주어가 복수이면 서술어도 복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셋이니까 복수 아닙니까? 문법상 복수인데 이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오는 거죠. 무엇을 보여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한 이름을 가지신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즉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로 사용되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에서 교통하심은 그 차가 운행하는 그런 교통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통은 헬라어 코이노니아로 이제 교제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 때 성부의 복만 빌지 않고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교제하게 하심을 동등하게 놓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여전히 한 분이신 똑같은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께서 성부, 성자와 함께 태초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동일한 창조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시는 창세기 1장 그 창조 기사죠. 1절, 2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성부를 가리키겠죠. 근데 성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성부께서 말씀인 성자를 통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일한 창조주시라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33편 6절도 동일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기운이라고 할 때 이 기운은 히브리어로 루아크인데 이 루아크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성부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사도들을 속이고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감춘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을 때 3절은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4절에 가니까 누구를 속였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보여줄까요?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런 하나님이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들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 심지어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명령을 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것은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6절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7절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께도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불행한 사실은 교회의 역사상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홀대받고 무시되어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무시당해 오셨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자신들이 부릴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도 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신적인 에너지나 영향력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소위 성령 운동, 성령 사역을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즉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성령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자기의 뜻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에 이미
예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한 마법사가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이제 마법사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과 병 고침과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줘서 나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거래 제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든지 통제하고 부릴 수 있는 어떤 마법적인 힘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이 마법사 시몬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하냐면 20절부터 22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자기가 능히 통제할 수 있고 부릴 수 있고 자기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물론 그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 주장하겠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통제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또 전해주죠. 그래서 둘째, 성령께서는 또한 저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이어서 18절을 보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5페이지입니다. 네,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도 똑같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4장하고 우리가 방금 본 로마서 8장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4장도 또 그렇고 이 로마서 8장도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 각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성령만 오신 게 아닌 거죠. 성령만 오신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성령은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성자도 들어오시고 성부도 들어오신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드체 놓은 부분들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계속 뭔가가 중첩된다는 사실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떤 것이 중첩됩니까? 일단 성부와 성자가 중첩됩니다. 즉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거죠.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성자께서는 이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들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뭘 보여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부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듯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일 뿐인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의 은혜로 가장 중요한 은혜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이제 뭘 보여주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면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삼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이라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것도 영원히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목적은 그 삼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부와 성자를 가리키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누구의 사랑일까요? 그러니까 성부의 사랑이죠. 그렇죠? 성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즉 우리 안에 있고 나도 즉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일서 1장 3절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해되십니까?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삼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의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영원 전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이 점에서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신들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종교들도 자신들의 신들이 사람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 교제하는 신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영원토록 사랑한다든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거한다든지 그 사람과 교제하는 신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신들을 이제 두 범주로 구분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이 결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초월적인 신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영향력, 어떤 비인격적인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제 초월 신론이라는 이제 어려운 용어로 그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후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범신론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슬람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슬람교의 알라신은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 주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알라신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감히 알라신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신이 없습니다.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그 신이라 생각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 인물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도를 깨우치고 열반에 들어서 신적인 존재에 이를 수 있는지를 이제 가르친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수행과 여러 고행과 그러므로 열반에 이르러서 우리 자신이 신이 되는 종교입니다. 힌두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힌두교는 범신론이죠.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신이면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그 기록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고 무한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노릇하고자 그분께 반역하고 그분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단지 손을 내민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와 영원히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드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그 성경은 아닌데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린 소책자죠. 그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유명한 그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제가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그 소설에 그 주인공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성경의 약속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던 거죠. 즉 그 사람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자기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집이 있고 그 마음의 집에 여러 이제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실도 있고 뭐 응접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뭐 작은 방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뭐 여러 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방에서 이 주인공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매일 아침에 응접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quiet time, 큐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주인공은 그리스도와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늘 경험하는 것처럼 그 주인공이 일이 너무 많고 바쁘고 또 지치고 힘들어서 매일 아침 응접실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의 연례 행사처럼 되어서 마치 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나? 언제 들어오셨지? 그거를 잊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주인공은 어떤 중요한 약속 때문에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응접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방을 홀깃 보니까 벽난로가 켜져 있고 주님께서 의자에 책상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매일 그리스도를 홀로 두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나의 마음의 집에 모셔들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와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분을 마치 없는 분처럼 대했구나. 그래서 주인공은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늘 여기에 오셨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매일 아침 여기에 오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즉, 이 주인공은 주님께 불성실하고 주님을 잊고 살았지만 주님은 한순간도 주인공을 잊은 적이 없는 거죠. 주인공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응접실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너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 왔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너는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구나.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했고 너와의 사귐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너가 내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진단다.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너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매일매일 복음이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